오늘부터 우리는 레위기서를 묵상하게 됩니다. 어떤 책이든지 그 책의 시작을 어떻게 하는가를 잘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책 시작에 그 책을 어떻게 기록하게 되었고 그 책 시작에 그 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이고 어떤 마음이 담겨져 있는지 대부분 잘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회막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어떻게 예물을 드려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결코 가난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을 취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대한 규례를 설명하는 이 레위기서를 시작하시며 드리는 예물에 대해 제일 먼저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 뜻이 숨겨져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예물 드림을 가장 먼저 언급하시며 이 레위기서를 시작하실까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 모든 오늘 말씀의 내용을 다 살필 수는 없지만 간략하게나마 그 의미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예물에는 섬김과 헌신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섬김과 헌신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은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라고 하는 이 부분을 통하여서 이 예물에는 섬김과 헌신의 의미가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 백성의 존재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존재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스스로가 잘 살아가는 것 그리고 열방을 스스로가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보여주는 것이 이들이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드러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향하여서 이 백성은 제사장 나라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시지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 예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섬김과 헌신의 마음을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언제 이런 섬김과 헌신을 각오하며 예물을 드리시겠습니까? 누군가에게 내가 가진 귀한 것을 바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물을 바치는 대상이 나보다 높으신 분이고 내가 충분히 존경할 만한 분이시고 내가 신뢰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이 예물을 바칠 때 바치기 싫은 대상국에게 억지로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억지로 바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역시도 억지로 바치는 예물을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대상을 지명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상황을 설정하지 않으십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라고 조건을 제시하십니다. 누구든지라고 하는 이 표현에는 누구든지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와 예물을 드릴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섬김과 헌신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두 번째 이 예물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교회 밖에 우상을 섬기는 무리들을 보십시오. 어떻게든 좀 더 좋은 것으로
어떻게든 좀 더 큰 것으로, 어떻게든 좀 더 많은 것으로 바치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3절을 보시면 소의 번제, 10절을 보시면 양이나 염소의 번제, 14절에는 새의 번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즉 각자의 형편에 따라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에 그 제물의 종류를 다르게 하여 바칠 수 있었습니다. 부유한 자라면 소의 제물로 번제를 드렸겠지요. 가난한 자라면 집비둘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와서 예물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 모습만 봐도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형편 가운데에서 많고 적음을 떠나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9절, 13절, 17절을 보시면 이 제물을 바쳐서 이 제물이 태워질 때에 그 제물의 연기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 말씀하십니다. 이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께서 이 제물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소의 제물의 향기는 기쁘게 받으시고 비둘기의 새의 제물의 연기는 하나님께 경멸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똑같이 표현하십니다. 소든 양이나 염소든 새든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제물의 냄새가 향기로운 냄새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자들의 자원하는 그 기쁨으로 헌신으로 드리는 이 제물을 기쁨으로 받으셨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는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 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이 예물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지금 시대의 시각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장면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4절부터 9절까지 바쳐진 제물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그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을 보시면 제사 드리는 자가 먼저 안수합니다. 그리고 수송아지를 잡습니다. 이는 제사를 드리는 자가 그 송아지를 직접 죽인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제사장이 죽이는 것이 아니라 제물을 바치는 자가 직접 그 제물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접 가죽을 벗긴답니다. 그리고 각을 뜬답니다. 이 각을 뜬다는 것은 뼈를 잘라낸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제사에서 제물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는 제물입니다. 그러니 이를 신약에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본다면은 이를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제사를 드리는 자가 직접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뜹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제물에 안수한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부정한 것, 내 안에 있는 죄가 이 제물에게 전가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곧 이 제물이 곧 내가 되어야 되는 것인데 나 대신 이 제물이 대신 죽는 것입니다. 나 대신 죽는 이 제물을 내가 직접 죽이고 이 제물의 가죽을 내가 직접 벗기고 이 제물의 각을 내가 직접 뜨면서 나 대신 죽어야 하는 이 제물, 이것이 곧 나인데 나를 스스로 죽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물이 죽는다는 것은 나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신약으로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 나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함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구나. 나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였구나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동시에 우리는 이 제사가 하나님 앞에 섬김과 헌신을 의미한다고 했는데
제사를 드리는 자는 이 제사를 통하여 이 제물의 죽음의 과정처럼 자신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죽은 존재임을 자각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제사를 드리는 자는 이 제사 의식에 동참함으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경험합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지 않고 오히려 이 제물이 죽음으로, 이 제물이 죽임당함으로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니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셨구나 라고 하는 그 마음에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의식을 통하여 제사를 드리는 자가 이 사랑과 은혜를 간직하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더 이상 구약의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하나님께 나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루를 시작한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바침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의지로 살겠다고 오늘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나님의 백성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나온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동일한 그 사랑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처럼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그런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오늘 기도 가운데도 온전히 깨달아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오늘 이 제물이 바쳐질 때 헌신의 마음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또한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주의 뜻을 위해 온전히 우리 스스로를 드리며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고 평안히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